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뭐 사랑하지 말자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뭘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뭔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그래야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생겨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힘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게 있고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세상이라는 말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도 거기 포함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정도까지 사랑하니까 하나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그럴 때 세상은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이게 우리가 나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부정하고 이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한 1서에 나타나는 이단들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온 것도 부정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물질 세계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느냐 이래가지고 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유령처럼 그렇게 그냥 환영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입고 오지 않았다는 이단이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부터 이제 이단이 나와요. 이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물질 세상은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우리 인간도 원래는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좋게. 그 첫 번째 하나님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상은 막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다 죄로 오염됐어도 파괴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구속하시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세상이지 이 첫 세상은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세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같은 이런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놨죠.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진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죄로 물들여 놓은 세상이에요. 죄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든가 문명, 어떤 역사, 사회, 제도, 그다음에 가치관, 철학, 종교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렇게 말하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요한 1서 독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뭐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어떤 뭐 그런 문화라든가 음란한 문화라든가 그런 거겠죠. 우상 숭배하는 문화라든가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을 사랑해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죄로 오염시키고 물들여 놓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온 인간의 문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가치관, 철학, 종교 이런 모든 사회 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이 죄진 다음부터 뭐 만들었어요? 창세기 읽어보시면, 예? 가인이 제일 먼저 살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후손들이 계속 폭력문화, 음란문화,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화, 이런 죄악된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를 들면 음란과 폭력에 물든 뭐 영화나 연극, 소설,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뭐 광고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돈 벌려면 뭐 해야 돼요? 음란과 폭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키워드를 잘 활용하면 돈 벌어요. 이 두 가지. 그게 뭐 영화나 이런 데 다 이런 게 들어가요. 음란과 폭력. 그게 무슨 깡패들이 막 나오는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나 떨리니. 그래가지고 깡패가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깡패 하려고, 예? 조직폭력배 되려고 막 그런 문화가 일어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예?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격투기 하는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듣다 보면은, 이거, 이만한 장갑을 낀 것도 아니고, 막, 이 조그만 그 가죽장 같은 거 하나 끼고 막, 막 때리고 차는데 막 여기가 맞아가지고 피가 튀고 막, 근데 바깥에 사람들이 막 더 때리라고 막, 쫙, 막, 예?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권투를 안 보게 됐냐면은, 책을 읽고, 아도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기독교 세계에 있는 책을 읽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권투, 그때는 이 격투기도 아니고 권투 그냥, 이 말은 글러브 끼고 하는 권투인데, 그걸 끼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때리잖아요. 때리면 이제 한 사람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나도 모르게, 예? 나도 모르게. 우리 선수를 응원하다가, 우리 선수가 막 때리니까 저는 맞아갖고 막 정신이 없었고 막 쓰러지라고 계속 때리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더 쳐라! 막, 이 마음속에. 이 폭력적인 마음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그 K2나 뭐 이런 건 더 하죠, 막. 더 막. 그 아도홈즈가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디서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상대는 막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막 그걸 더 치라고 막,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잔인한 폭력성 있는 그런 스포츠라든가 술, 우리 이 뇌를 마비시키는 술, 마약, 이런 것들, 향정신성 이런 것들과 그런 것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돼, 우리가 멀리 해야죠. 사랑하지 않아야 될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테 그림자도, 우리가 따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멀리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만든 것 중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강조합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주장해요. 그래서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든 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도 선한 것이 있고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일반 은총의 가장 큰 건 이제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이 우리한테만 쬐나요? 안 믿는 사람도 쬐지요. 그죠? 비가 우리한테만 오면 안 믿는 사람들에도 같이 오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도 일반 은총인데 우리 인간이 만든 것 중에도 그래요. 그래서 음악도 보면 찬송가가 아니더라도 안 믿는 사람의 음악을 만든 음악도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있어요. 들으면 치유가 되고. 음악 치유라는 게 있죠, 요새.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가 됩니다. 시 치유도 있고. 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시지만 그 시가 너무 좋아서 그 시를 읽으면서 치유가 되고 그런 시들이 있어요. 소설도 그렇고 예를 들면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꼭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만들어도 우리가 유용하게 쓰잖아요. 에어컨 더울 때.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만들었지만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한번 같이 세분하게 적용을 해보겠는데 그런 것들에 적용을 한다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전부 다 안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그럼 우리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육신에 있고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우리 살아가는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죠? 영화도 한 편 봐야 되고 저도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핸드폰으로 영화 보세요. 그래가지고 영화 티켓을 보내줬어요.
성원이가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뭐 한 귀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유혈이 남자하고 진짜 이 온갖 잡신이 다 나올 영화를 봤어요. 그 가끔 영화도 한 편 필요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게 적용될 때는 여기에다가 지나친 가치를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한다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TV 시청 절제 있게 하면 그죠? 긴장 완화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죠? 어느 정도 쉼도 되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TV만 많이 보면은 성경 읽을 시간 다 빼먹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저도 운동부에서 애들하고 한 30년 차이나 애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예? 제가 운동하면 좋아요, 저에게는. 운동하라래요, 의사 자꾸. 콜레스테롤 내려가지. 그 다음에 혈압 떨어지지. 혈압이 한 3일 동안 떨어져요. 유산소 운동하고 오면은. 이게 좋아요, 운동도. 애들하고 교제도 하고, 그때는 근심, 씨름도 잊어먹고, 젊은 친구들하고 뛰면 제가 20대인지 착각하고 살아요. 거기가 막 이게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사는데 그 지나치게 제가 맨날 축구하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중립적인 것들이 선하신 것들이 절제 있게 사용하면 나쁜 게 아닌 것은 우리가 좋은데 여행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여가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만큼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고 전도 이런 것이 방해가 될 만큼 그것을 더 사랑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아주 나쁜 게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절제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기서 그때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필요한 것 주신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되 사랑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은 다 절제 있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사랑하면은 다른 건 다 조금씩 절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형태가 계속 나타나는 사람은 주님이 아직 그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아는 사람. 여기 오신 분들이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나 마귀가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요,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마귀가 자극하는 세 가지 유혹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16절이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첫째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부활할 때 이제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육신이 땅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뭐가 있어요? 욕심과 정욕, 탐욕과 욕심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에 계속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아주 이타적인 우리 선한 인간이었는데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 안에 뭐가 생겼어요? 탐욕과 욕심, 이기주의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 탐욕과 욕심을 마귀가 자극하는 거죠. 육신에. 탐욕과 욕심을 자극합니다. 이게 뭐 사랑해? 돈 사랑하고 막 세상 사랑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욕심을 막 자극해가 더 많이 벌게 하고 세상도 더 많이 즐기게 하고 막 이 탐욕을 자극하는 것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더 많겠죠, 이게.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강하여지고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기라 했죠, 젊은이들에게. 왜? 젊은이들이 더 많이 유혹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 이 탐욕과 욕심을. 그래서 이 탐욕과 욕심을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제어하지 못하면은 마귀가 계속 이걸
풀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죠? 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빼먹고 말씀도 무시하고 이 탐욕과 욕심을 이렇게 막 자극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 했어요. 안목의 정욕. 뭐 눈도 우리 육신에 달려 있는 거지만은 이 육신의 정욕이 죄악된 본성에 관한 것이라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보는 데서 와요. 보는 데서. 예. 이 눈이에요. 눈이. 뭘 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모든 유혹과 마귀 역사가 어디서부터 와요? 다 눈에서부터 와요. 보면서 뭐가 생겨요? 정욕이 생겨요. 눈으로 보면서 정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욕망은 보는 데서 시작되는데 자 사탄이 TV, 컴퓨터, 뭐 핸드폰 이런 걸 하나님이 잘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그래서 마귀가 그 안에 가치 중립적인 것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다 뭘 실어달라요. 애들 손아귀까지 음란물을 실어달라요. 그러면 또 뭐 갖고 다니잖아요. 애들이. 요새는 어른도 이걸 이렇게 끼고 다니더라고요. 다 어떤 중년 신사도 리시버 끼고 핸드폰 끼고 이렇게 보고 다녀요.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 손까지 여기 손까지 들어와요. 안방까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눈 보는 것을 자극하는 거죠. 보는 것을. 예? 왜 사람들이 음란하게 핸드폰 가지고 와서 막 사진 찍고 막 몰래 사진 찍고 이런 짓을 왜 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 눈으로 보는 죄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보는 것. 보는 것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욕을 자극하는 것 안 가는 게 좋고 안 보는 게 좋은 거죠. 예? 눈으로 자꾸 봐서 마귀가 우리 쓰러뜨려요. 백화점에 가면 뭐가 보여요? 뭐 백화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저도 갑니다. 필요한 거 사러 가야 되겠지만은 막 화려하고 이런 게 보이죠. 갈 때 눈으로 막 보이면 어떡합니까 인간은? 예? 사고 싶어요. 컴퓨터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인터넷 보다 보면은 광고 막 뜨잖아요. 뭐라 그래, 뭐, 핸드폰, 뭐가 새로 나왔는데, 뭐, 지금 1000만 대 돌파, 막, 얘기, 광고성 기사를 막 씁니다. 이 사람들이 돈 받고 막 써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많이 팔리면 좋지만, 우리나라 돈 받고 막 써줘요, 그런 거. 막 이렇게 써줘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 마음속에? 보면서, 이거 새 건데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 욕망이. 그죠? 안 보면 안 생겨요. 보면 생겨요. 백화점에 좋은 거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보면서. 모든 게 보면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위해서도 기도, 우리 입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는데, 그죠? 입으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보면서 눈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눈이 그런 세상 보기를 돌같이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눌리지 않고 마귀가 역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 물론 다 같은 걸 수도 있지만은,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과시.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운 몸을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과도한 노출을 여름에 하게 되지요. 또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큰 차,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막 이런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죠. 막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차를 어떤 차를 좋아해요? 큰 차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뭐 큰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큰 차를 좋아. 우리나라 사람은 좀 허영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예? 이걸 막 자극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어떻게 해, 막 좀 뻔뻔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렇죠. 명문대학 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려서부터 막 누르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딱 이 자랑에 대한 욕구예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구.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이기고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예? 부끄러운 우리 인생인데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데 이 자랑과 과시 욕구를 마귀가 심어놓는 순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막 그런 것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런 업적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가정으로써 다 자기가 한 거야 보면. 주님이 다 해주신 거는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니까 자 뭐예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욕구를 마귀가 자극하면 인간이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바라보지 이런 욕심 갖지 말고 주님의 일에 욕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데 누가 나를 따르소냐?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누가 나를 따르소냐?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결론이고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간다는 말은 일시적인 것들이, 잠시 잠깐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잠시 잠깐 하면 죽잖아요. 저도 오늘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잠시 살아올 만큼도 못 살고 이제 다 죽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그거에. 마귀에게 왜 속냐 이거예요. 일시적인 것들인데, 예? 자기 죽으면 끝나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인생 천년은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룻밤도 아니라 한순간. 예. 베드로는 하룻밤이라 그랬는데 시편 기자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한순간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이 뭘 그렇게 더 갖겠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욕심을 막 가지고 우리 목사들도 할 말이 없어요. 목회하면서도 다 남의 교회까지 끌어다 모으려고 자기 교회 안 잘라야 속 시원해야지. 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를 높이고 성공한 목사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한 짓 하고 교회끼리 지금 그런 데 많잖아요. 차 갖다 놓고 세력을 싸우고 뭘 하는지, 이런 이 죄악 같은 것들이 다 일시적이고 잠깐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 영원한 세상에 참여하지 못해. 그날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지 않아도요, 주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은 주님이 심판하세요. 심판하시고 새롭게 치유, 회복,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치유하셔요. 하나님께 만드셔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영원히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쫓아다니면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 향락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등한시하고 이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도 자꾸 등한시하고 말씀 등한시하고 기도 등한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이걸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 배웠죠? 잊고 마귀와 싸움에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세상에 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 때문에 영원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살면 안 되겠어요. 잠깐에 몰입해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는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